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 핵폭탄? 암? 죽음? 가난? 심혈관 질환?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게 없죠. 그러나 가장이란 말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몸서리치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행과 비참의 씨는 죄입니다. 죄가 원천입니다. 죄가 말라붙으면 비참도 불행도 말라붙습니다. 한평생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기분 좋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은 척하고 숨기는 것뿐이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안실에 들어가는 날까지 죄는 여러분의 동반자로 실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이 죄투성입니다. 오늘 세차해도 바깥에 세워놓으면 중국에서부터 날아온 황사가 차에 뽀얗게 앉죠. 내가 아무리 목욕해도 그 다음 날이면 또 와이셔츠 뒤를 새카맣게 만드는 많은 오염물질이 내게 덮이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미처럼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 끌어들이기 위한 많은 거미줄을 삼지사방에 쳐놓았습니다. 이 거미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만 하면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가장 우리를 망가뜨리는 손쉬운 방법은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그걸 모릅니까? 에덴 동산부터 써먹은 수작이죠. 더구나 문제는 우리 내부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주죄성이란 말은 오늘 처음 들어보실 텐데 저도 처음 써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주광성이란 말은 아시죠? 불나방이 불을 보면 가서 타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불을 향한 마음의 기울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불만 보면 쏜살같이 불로 달려가듯이, 또 오징어가 주광성 동물인 거 아시죠? 지금 저게 오징어 잡이 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우리나라 바다에도 저렇게 오징어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징어가 저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에는 저게 오징어를 잡는 광경인데, 오징어는 낚시로 잡지 않습니다. 오징어가 좋아하는 미끼로 오징어를 낚시질하지 않습니다. 오징어는 그물로 건져내지 않습니다. 오징어는 불만 환하게 켜놓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불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럼 뜨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지사방의 갈고리인 이 갈고리가 쭉 줄에 매달리는데 그것만 그냥 감아내면 오징어가 턱도 걸리고 옆구리도 걸려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광성이라고 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주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여건이 안 돼서 그 죄를 못 지은 것 뿐입니다. 시간 되고 돈 되고 여건 되고 상황 되면 여러분이 이를 갈고 있는 그 나쁜 죄가 남의 죄가 아니고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날 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십자가의
용서로 완전히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죄의 책임은 용서가 되었지만 죄의 오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갈피갈피 오염으로 스며있는 이 죄의 인자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갈등해야 하고 가책을 받아야 하고 그 죄 때문에 삶을 황폐케 하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보혈 이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손을 찍어내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발을 잘라내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죄를 지었다고 눈을 빼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아닙니다. 죄는 이 지체가 짓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폭탄으로도 어떤 강력한 세제라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하고 너무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이 정말 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지어도 딱 한 번 지으면 몰라. 개가 토하고 또 주워 먹고 토하고 또 주워 먹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죄 짓고 또 용서 빌고 또 죄 짓고, 하나님이 널 진짜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여댑니다. 어떻게 해야 한도 끝도 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라도 깨끗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의 질문이죠. 우리는 매일 아침 머리 감고 샤워합니다. 3년 전에 한 일을 왜 또 하죠? 매일매일 더러운 게 끼니까요. 여러분, 손을 잘 씻으십시오. 내가 와서 읽어봤는데 감기는 바이러스가 옮기는 게 아니고 손을 안 씻어서 걸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 손만 잘 씻어도 감기는 안 걸린다. 저기 북극지방이나 남극지방에 영하 50도 되는 데는 감기란 게 없대요. 그러므로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손 닦아야 됩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손을 위아래로 깨끗이 닦아보십시오. 훨씬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손을 씻어야죠? 아침에 세수할 때 다 씻었는데 왜 또 씻어야죠?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오염되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의 요소가 뭔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신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귀절이 아주 정확하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본 다음에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일용할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처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흑인이 성형외과에 가서 검은 피부를 다 뺏겨내면 백인이 될까요? 얼룩박이 표범이 진흙탕에 가서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진흙으로 온몸을 감쌌다고 몸에 반점이 없어질까요? No. 어떤 비누로도 어떤 화학적인 작용으로도 여러분과 나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의 대가로만, 그 보혈로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첫째는 고백해야 용서됩니다. 고백해야. 두 번째로는 용서해야 용서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용서가 되고 용서해 주어야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런 조건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의 후손들입니다. 가족력이란 걸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을 타고 내려오는 그거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심혈관 계열이 약한데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심혈관계는 건강한데 소화계도 건강한데 호흡계가 문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해소로 시작해서 저의 이 기관지까지 가족력이죠. 우리가 타고난,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타고난 가족력 두 가지. 하나는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죄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은 척하는 것입니다. 들킬 때까지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고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죄가 아닌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다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죄인이 아니죠? 들킬 때까지. 들키면 죄인입니다. 들키지 않을 때까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장관님을 세울 수 있을까 문제예요. 이 법을 고쳐야 돼요. 웬만한 건 눈 감아주는 법. 그러지 않는다면 장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아니 여러분과 제 이 속의 전통이 뭐냐면 들키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들키지 않으면 무죄고 들키면 유죄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덮으려고 하지 말고 까라, 드러내라, 들추어내서 내게 고백해야 네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두 번째 본능은 블레임 본능입니다.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숙달된 조교로서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아담, 너는 왜 내가 말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따먹었지? 그러자 그는 자기 아내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그걸 따갖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러자 여자에게 또 하나님이 추궁하십니다. 너 왜 그랬니? 이 뱀이 그랬습니다. 잘못은 아무도 안 한 겁니다. 지금이요. 뱀밖에는. 그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바람을 펴놓고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씌었습니다. 내가 뭐가 씌었습니다. 씨긴 뭘 씌어? 지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지. 뭐가 씌어 씨기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짓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게 맞지. 남의 돈을 훔쳐놓고는 그때 내가 씌었어. 판단이 아주 흐려져서 그때. 그러므로 내 죄는 아니고 내게 씌었던 그거 있지. 그게 뭔지 그거 탓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졌을 때의 상책은 뭐냐? 무조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점을 또 자백할 때 잘못해요. 하나는 이런 태도로 해요. 난 죄 진 건 없어요. 실제로 죄 진 거 하나도 없지만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나 발견하셨으면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건 실제로 없지만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는 모든 죄,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이 뭐? 아이가 여러분 앞에 와서 아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고백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내가 사실 게임이 하도 하고 싶어서 아빠 주머니에서 2,000원 굴러다니는 돈 훔쳐가지고 와서 내가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그게 인정이고 고백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는 그냥 생각나시거든 용서해 주세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없지만 실제로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태도 말고 십계명을 그 기도로 하세요.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실체적인 신을, 다른 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케이. 하나님이 별로 지적하는 게 없어요. 그럼 다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고 있는 건 없나요? 네 자식, 네 돈, 저는 죄송해요. 제 자녀 앞에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제 돈 앞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목숨을 끊은 적은 없지만 혹시 누군가의 자존심, 누군가의 가치를 헐어낸 일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여 입으로 씹어 삼킨 죄는 없습니까? 너 어제 화장실에서 너네 과장 나쁜 놈이라고 그 옆 사람에게 같이 얘기했지?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 훑어가며 가시백일 때 이렇게 바늘로 훑듯이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가 구체적이 됩니다. 또 하나, 전 이것을 미량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주제는 용서입니다. 신혜라는 주인공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몸부림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 의지하던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납치범에게 유괴당해서 속을 끓습니다. 근데 얼마 후 그 납치범은 아들을 죽입니다. 남편 잃고 아들을 잃고 난 이 여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에 야곱 아저씨가 그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교도소로 찾아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죄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얼굴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 죄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뭔가 아주 좋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수가 하는 표정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시내의 말을 듣기도 전에 먼저 말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으니까 난 너에게 용서를 빌지 않아도 되고 네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한 듯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걸 미량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용서 빌면 형제에게 끼친 손실이나 손해나 잘못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을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용서의 오해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손실을 끼쳤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손실을 끼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보상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게 구약의 표현이고 신약의 표현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왔을 때 도망간 것이 사도 바울, 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노예로서 빌레몬에게 훔친, 노예로 도망친 죄와 빌레몬의 것을 훔쳐온 도둑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괜찮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보혈의 능력 큽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편지를 썼죠. 빌레몬 형제, 당신이 내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구원 얻었으니 내게 빚진 거죠? 나도 형제에게 빚 한번 집시다. 당신의 종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게 되어 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 내 크레딧 카드 한 장하고 이 편지를 들려보내니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지은 모든 손실에 대해서 제 카드로 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구약에도 형제의 죄를, 형제의 물건을 훔치면 5배 보상이, 반드시 5배 보상이에요.
그런 거룩한 하늘나라의 공동체의 정의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를 오해한 거예요.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끼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건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삶을 짓밟았다면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오다가 누구와 혐의가 생각나거든,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한 다음에 내게 와서 제물을 드리거라. 용서는 나와 남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행복하고 용서받는 마음 행복합니다. 그 용서해 주십시오, 그 5글자, 그 6글자를 말할 수 없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가정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I am sorry, 미안해, 그 한마디를 하지 않으려고 회사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상사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면 다 끝낼걸. 그 한마디를 하기 싫어서 형제가 둘이 의의를 끊고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를 끊어내는 것처럼 아프고 지저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 떡 먹고 그리고 피 마시고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이고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해야 네가 산다. 두 번째, 용서해 주거라. 용서해 주어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가 크게 밑줄을 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같이란 말은 정말 불편한 전치사인데요. 접속사, 불편한 접속사. 이 말만 없다면 저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이 접속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란 말은 내가 주님께 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할 분량도,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할 사이즈도,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할 형태도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의 인생을 짓밟은 그 녀석을 용서는 하긴 하겠지만은 제가 접시물 만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 그러면 나도 내 죄를 접시물만큼 용서하마. 주님, 제가 제 인생에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2리터짜리 병 한 병만큼 용서를, 그 한 병만큼 용서하겠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그만큼 용서하지. 제가
제 인생을 짓밟은 그 사람을 바다처럼 용서하겠습니다. 돌멩이가 빠지면 다신 찾을 수 없는 바다처럼 용서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도 네 죄를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독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 빌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내 삶을 망쳐놓은 사람들, 생각만 해도 미소가 말라버리는 그 사람들,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나를 학대했던 선생님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나를 왕따시킨 그 녀석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내 인생을 종합적으로 망쳐놓은 종합 세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합쳐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분량보다는 작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 한다. 전 못해요. 용서해야 된다니까. 전 못해요. 그럼 나도 할 수 없겠구나. 나도 너를 용서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용서 안 하는 것은 내 손을 가지고 내 목을 졸라대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특성이 뭔가?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한 것이 지옥의 조직 문화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지옥을 이속의 지옥 지점을 하나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행합니다. 저는 이것을 빠삐용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빠삐용이란 말은 프랑스 말로 나비란 뜻이죠. 빠삐용이란 말은 여러분이 영화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제목입니다. 1973년도에 빠삐용이란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빠삐용은 실제 했던 인물의 자서전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사람 실제 이름은 앙리 샤르에르입니다. 앙리 샤르에르, 24살짜리 청년이 1930년 3월 26일 새벽 3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공명심에 불타는 젊은 검사는 자기의 건수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이 앙리가 그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확정을 짓고, 그래서 그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 무서운 감옥에서 그는 9번이나 목숨 걸고 탈출합니다. 탈출 시도하지만 탈출하면 잡혀서 6개월 동안 창문이 없는 빛이 없는 깜깜한 암실에서 살고, 어떤 때는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며 생명을 유지해야 하고, 그런데도 또 붙잡히면 또 탈출하고 또 탈출하고 9번 만에 성공합니다.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탈출하려고 했던 딱 한 가지 이유, 프랑스에 가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검사와 검사 가족들과 그 증인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9번 만에 성공을 했지만 늘 탈옥범이라는 이 꼬리가 뒤에 붙은 그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통을 다 견뎌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기 전에 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1967년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공소시효가 풀렸습니다. 그는 그날로 프랑스 파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 동안 구상을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용서를 촉구하십니다. 그가 8일 만에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들을 죽이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약속하고 나자 이 가슴에 이만하게 새겼던 그 문신 나비가 하늘을 향해 펄럭이고 나는 것처럼 그는 자기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 자서전 제2편 빵코라고 하는 그의 자서전 제2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영화가 2편이 완성되는데 그는 1편이 다 완성되고 보지는 못했는데 보진 못한 상태에서 인후암으로 죽게 됩니다. 용서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품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 중에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기도가 용서를 빚는 기도입니다. 모션을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식의 우리의 과제는 용서입니다. 성찬식 개념,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그 떡과 잔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입니다. 이 떡과 잔을 손에 들고는 기도하십시오. 생각나는 죄를 주님께 끊게 해달라고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양식이 제 영적 힘이 되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떡과 잔은 여러분 생애를 바꿔놓는 치유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거부하면 여러분은 또 무거운 족쇄를 목에 걸고 다시 이 방을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떡과 잔이 다 배분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먹을 때까지 용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